말씀은 야곱과 라반이 처음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라반과의 만남, 오늘은 라반과의 헤어짐. 그러니까 뒤로 가면 이제 라반이 나오지 않겠죠.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무대 뒤로 가고 이전 야곱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한 사람은 빈손으로 왔죠. 그때 라반은 풍요로운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소유고 한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자, 그때 야곱은 싱글이었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반은 가족이 다 있었으니까 보다 넉넉한 가족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생활하게 됐는데 라반은 이제 야곱을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갑으로. 또 야곱은 을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라반과 야곱의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헤어질 때에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두 사람이 갑을 관계였다면 지금 본문에 보면 서로가 갑을 관계를 벗어나서 동등한 관계죠. 아마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점 있는 동물, 양, 염소 이것이 태어나면 야곱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라반의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점 있는 것. 근데 라반의 새끼들은 별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야곱이 더 재산을 능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 격차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이제 도리어 야곱이 앞서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싱글이었죠. 지금은 싱글이 아닙니다. 가족이 많아요. 아내 두 사람. 그렇죠? 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아들만 12명이에요. 뭐 딸까지 포함하면 디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이 뭐 이제 뭐 20명이 넘어요. 그렇죠? 뭐 거기 첩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거기 붙어 있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라반이 헤어질 때의 모습은 처음에 시작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분위기죠. 자, 이 관계를 라반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뭐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자기보다 능가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쫓아와서 결판을 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쫓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되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야곱은 이미 가족들을 데리고 한참 벌써 7일이 넘은 그런 시간이 걸려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쫓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저희가 읽은 36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처음에는 아주 약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그 사이 20년 동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참 야곱이 많이 달라졌다. 외형적인 풍요로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일들은 사실은 야곱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경기에서 우승하면 우승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명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막 또 메달을 따고 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노력 끝에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과 이 대화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그 해상하는 내용을 보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14년. 레아 7년, 라헬 7년, 14년이죠. 그러니까 딸을 주면서 흥정해서 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아빠가 우리를 팔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6년은 양을 위해서, 물론 그전도 양을 다 위했지만 그가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품삯을 정해놓고 그 약속을 위반한 게 몇 번이라고요? 10번이다 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갑을 관계 속에서 완전히 갑의 그런 뭐랄까 좀 행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양들이 뭐 찢겨 죽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당시 법으로는 그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지 일하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일하는 입장이고 을의 입장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졌느냐? 자기가 책임졌다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여백의 내용을 보면 라반이 그렇게 하도록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갑자예요. 악독갑자. 자기 조카지만 얼마나 깐깐했으면 아유 내가 물고 말지 내가 변상하고 말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밤낮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가면서 일했던 야곱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삼촌이 얼마나 독종이었으면 내가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드라빈을 숨겼다는 둥 뭐 했다는 둥 그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정말로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삼촌이 나를 그냥 보냈겠느냐. 있는 재산 다 뺏고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지 아마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것마저도 그냥 강제로라도 빼앗을 것이다.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말에 대해서 라반이 순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순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라반에게 선악간의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를 건들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려 있으니까 그것에 겁을 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라반은 야곱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까지 쭉 온 곳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온 곳을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그 점 있는 짐승들이 계속 나오는 곳을 보면 그것만 봐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자기가 고생을 시큰 시켰는데 그런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조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내고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뒤에 이어지는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 평화협정의 요지는 뭐냐면 서로를 인정하자 이거죠. 제가 다 일일이 읽진 않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 것을 이렇게 넘치지 않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가 가진 힘이 더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 가족들에게 입맞추고 헤어진다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고 이제 내일 본문서부터 누구와 관계로 전개되냐면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 지금 에서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돼서 헤어져서 그 중간에 라반과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제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에서와의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족장으로서 야곱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야곱은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후에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가족이 70명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요셉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후손들이 계속 애굽에서 인구가 증가하죠. 몇백만이 돼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세 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때는 엄청난 인구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땅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할 때 몇 개의 지파로 분배합니까? 12지파에게 분배하잖아요. 12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일을 감당하니까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12이 되느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줘요.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는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12지파로 나눠서 가나안 땅은 12지파가 중심에서 그 나라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그러죠. 그 땅은 주인이 다른 사람이 샀다 하더라도 돌려주는, 그래서 그 땅을 지키게 만든 거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의 약속과 씨의 약속.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쭉 가요. 결국은 그 땅과 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인구 증가의 그쪽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당시 하나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썼지만 그러나 진정한 모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이 가정이 이루어질 때 이 야곱의 역할은 굉장히 큰 거죠. 그 아들 12명이 모든 지파를 형성하는 하나의 조상이 되니까, 모델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축복하는 과정은 보면 고생 직사하게 한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이 헛된 고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고 그런 흐름이 결국 우리들까지도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두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야곱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족장 시대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을 많이 줘서 물질을 많이 갖게 하더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물론 풍요로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풍요롭게 살지 않으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집안이나 또 그가 배운 모든 과정을 보면 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은 이후로 잘 사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떨 때는 굶어가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는 항상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그가 그것이 아니고 물질에 기반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잘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감옥에 들랑달랑거리고 생명의 위협을 늘 받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기복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때에 따른 가난으로 때에 따라서는 부유로 사람마다 다르게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주관성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절대 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람이 유명해져 가지고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도 못 믿고 또 교회 생활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슬픈 일이라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풍요로워졌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족장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라반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아주 많이 알려진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어제는 하나님의 선택,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고백했든지 있든지 없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하죠.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됐죠. 이상이 빽이고 그런 얘기 하지만 하나님보다 큰 빽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근데 그렇게 위축돼서 하냔 말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지만 당당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등급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등급은 너무나도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